아멘. 감사합니다. 친구 사이인 임표하고 기철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철이 임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라고 역정을 냅니다. 되게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나 기분이 무척 상했어 라는 의미거든요. 기철이의 마음이 상한 이유는 임표의 말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임표는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철의 마음이 상한 직접적인 원인은 임표의 말이지만 더 근원적인 원인은 임표의 생각입니다. 임표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을 통해 기철이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따라서 말의 시작은 입술에서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비교하는데 이 두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선과 악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에요.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선한 아이구나, 이 아이는 나쁜 아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란 선을 생산하는 사람이고요, 악한 사람은 악을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김새나 태도를 보고 저 사람은 선할 거야, 또 저 사람은 악할 거야 라고 판단하는데, 그 생각이 틀린 것을 수차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결혼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 결혼식 행진곡을 사람들은 바꿔서 부르지 않습니까?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러면서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렇게 사랑해서 죽지 못해서 결혼했던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왼수,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철천지 왼수, 이렇게 말. 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까? 속은 거예요. 사실은 속은 게 아니라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보고서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미처 몰랐던 거죠. 그의 말에 어찌 보면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기대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 앞에서 당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기꾼은 외모가 험상궂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는요, 외모 반듯하고 말은 청산유수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큰 돈도 갖다가 맡기고 자기 인생까지도 맡기는데, 그러고 나서는 크게 후회하고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악한 사람이 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은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선과 악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가 똑같습니다. 어디죠? 마음인 거예요. 마음에 선이 쌓여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마음에 악이 쌓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에 있지 않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지만 내 속에 들어와요. 내 속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내 속에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은 것을 입을 통해 말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행동을 만들고 그 말과 행동은 인생을 만듭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말과 생각이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비로소 현대에 이르자 언어 철학자들도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언어와 더불어 비로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언어와 생각이 불가분의 관계를 주장합니다. 생각은 말을 통해서만 형태를 갖게 되고 의도한 바가 분명하고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은 하나입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말로 나타낼 수 없다면 그 생각은 마치 안개 속에 있는 어떤 물체처럼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개는 말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말의 전개는 생각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아만 이야기를 기억하실 텐데요. 그를 통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더 나아가서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5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나병에 걸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이 온 것을 알고 전령을 보내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겁니다 라고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의 입술 언저리가 콘틀콘틀대고 얼굴색이 불그락 하더니 몹시 씩씩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아만이 이처럼 화를 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그의 나병을 고치기 위함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 들었는데 왜 화가 난 걸까요? 그의 마음의 생각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죠?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자기가 온 것을 알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으면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지도 않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만 전해주었어요. 나아만은 그의 생각과 다르게 펼쳐지자 어떻게 합니까? 노를 바라며 몸을 돌이켜 떠나갔습니다. 실제로 떠나갔어요. 다행히 지혜로운 부하가 나아만을 설득하여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나만의 생각이 그의 말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이 화를 낸 것이나 몸을 돌이켜 돌아가려고 한 것은 모두 그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만이 그대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나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생각은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인생을 건축하는 기초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마음에 기억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기억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을 바꾸고 말 습관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F 캠페인은 단순히 말 습관 바꾼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말 습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마음, 생각에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말 습관은 아무리 오래 시간이 지나도 바뀌기가 힘든 것입니다. 생각을 훈련하는 것은 말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해석을 통해 이해되어지고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다른 말로 생각의 결과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삽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집니다. 물이 가득 채워진 컵이 한 잔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이제 벌컥벌컥 몇 모금 마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물이 컵의 절반이 남았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고, 이제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해석했고요. B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마음이 평안할까요?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몸이 많이 피곤하고 지치죠. 이럴 때 어떤 분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 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도 안 하는데 참 날마다 놀고만 저렇게 사는 거야. 근데 나는 뭐야? 죽으라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일해야 되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비록 몸은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지. 또 이렇게 일을 했는데 또 일했다고 또 이렇게 돈도 주니까 참 좋다. 이걸로 뭐 할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일주일 일한 것을 가지고서 그 일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도 있고 행복함을 느끼는 성도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끝내는 성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석에 따라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즐겁고 불안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분이 나고 감사합니다. 단순히 감정 때문이 아니라 생각의 결과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 일을,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생각한 결과 때문에, 즉 해석이 나를 화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 땅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은 그들의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올라가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하고 행동한 건 역시 그들의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해석함으로 삶의 내용을 지어갑니다. 한국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 실린 떡보와 사신이라고 하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면서 그 해석의 묘미를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중국에서 조선의 인재를 시험하려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조선에서는 사신과 맞설 사람을 찾으려고 전국에 인재를 모집했는데 응모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신과 대결해서 이기면 큰 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사신과의 대결에서 지게 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는 지원자가 없자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떡보가 떡이나 실컷 먹어보려고 자원합니다. 떡보는 사신을 만나기 전에 잘 차려진 아침상을 받았는데 다른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리 떡만 5접시를 먹었습니다. 잠시 후에 사신과 떡보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사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화로 하늘은 둥글다는 뜻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둥글게 딱 떡보한테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떡보는 사신이 너 둥그런 떡을 먹었냐 하는 줄 알고 아니 나는 네모난 떡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네모를 이렇게 딱 손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자 중국 사신이 그걸 보면서 하늘은 둥글지만 땅은 네모나다고 하는구나 라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이 사신이 공자가 말한 삼강오륜 중에서 삼강을 아느냐는 뜻으로 세 손가락을 딱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떡보는 떡 3개를 먹었느냐고 묻는 줄 알고 자기는 5접시를 먹었다는 뜻으로 손가락을 5개를 딱 편 거예요. 사신은 이를 오륜도 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듭 놀란 사신이 중국 전설 속에 나오는 유명한 2명의 그 염제와 복희 중에서 염제를 아느냐라는 뜻으로 이 자기 수염을 이렇게 쓰다듬었습니다. 사실 이 염제의 염자는 화염 염자 한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신이 수염 염자로 살짝 돌린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서 떡보는 사신이 떡을 맛있게 먹었다고 말하는 줄로 알고 자기는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뜻으로 배를 슬슬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사신은 또 뭐라고 이해했냐면은 나는 염제뿐만 아니라 복희도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사신은 조선에 인재가 많다고 놀라서 돌아가고 떡보는 나라에서 주는 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속에는 생각과 해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녹아 있습니다. 떡보와 사신은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해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해석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전제, 즉 또 다른 생각을 통해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만큼 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생각이 삐뚤어졌어도 해석을 잘하면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말은 생각에서 시작하고 생각은 해석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 습관을 만들려면 생각을 제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게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은 항상 바르고 좋은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생각은 항상 바른 방향과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생각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생각을 조절하고 잘 통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아무렇게나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방향이 벗어나면 궤도를 다시 맞춰줍니다. 생각을 제어하고 잘 다스렸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생각을 잘 통제하고 훈련했기에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을 좀 살펴볼까요? 시편 55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그의 생각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지금 다윗은 마음이 몹시 상해 힘들어합니다.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신뢰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씁쓸함을 느낍니다. 배신한 친구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뿐만 아니라 그 친구를 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과 회의가 몰려와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가라앉게 됩니다. 다윗을 배신한 친구는 단지 그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 친구는 다윗의 대적과 함께 손을 잡고 지금은 다윗을 공격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뭘 잘라버리라고요? 혀를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이 분노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정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나?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들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누구에게 이런 말들을 하느냐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이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 속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친밀한 아버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그런 분 말입니다. 사실 시편에는 다윗 외에도 마음이 상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눈물을 흘리며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상한 마음을 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자녀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자녀들이 그분 앞에 와서 우는 것을 함께 아파하며 안아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생을 살면서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괜찮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인생을 쉬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맞느냐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의 그런 생각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친구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디서나 어느 때나 내 마음을 그대로 다 보여줘도 괜찮은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친구로 인해 상한 자기 마음의 생각이 제멋대로 요동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은 데 있습니다. 다윗은 상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에 자기 자신과 바른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면서 다윗은 비로소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말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배신한 친구로 인해 마음의 생각이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치달리자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삶의 소망이 끊어졌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려움과 고통과 전쟁터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일깨우게 됩니다. 마침내 다윗은 그가 내린 결론을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다윗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실 거다라고 말해요. 다윗이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의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오뚜기를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섬에 살다가 목포에 나갔는데 그 삼촌 목포에 사시는 삼촌 집에 뭐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 얘는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왼쪽으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오른쪽으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앞으로 밀어도 뒤로 밀어도 계속 넘어지는 줄 알았는지 다시 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야, 이런 뭐 희한한 것도 있네 하면서 아무리 들어가지고 봐도 겉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아랫부분이 묵직한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의 비밀은 어디에 있죠? 그 안에 무거운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그 중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이제 다 포기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압살을 당했는데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도 누가 계시면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파트너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요. 사람은 결국 누구와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늘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큽니까? 사기꾼이 될 거예요. 늘 만나는 사람이 깡패예요. 그러면 그가 하는 짓거리는 뭐 하겠습니까? 깡패 일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아실 거 아닙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어느 날 집을 그 공동묘지 옆에다 갖다 놨더니 늘 이 맹자가 하는 짓이 아이고 고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맹자의 어머니가 집을 장터 옆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그 다음 날부터 뭔 소리를 하고 다니냐면은 이거 사시오, 저거 사시오, 이거 얼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맹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어린 시절이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자라난 곳이 섬 아닙니까?
제가 학교 가기 전부터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놀 때 저는 종이배를 주로 접었습니다. 신문으로 종이배를 져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노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밧줄 잡으시오, 밧줄 잡으세요. 배대요, 배대요, 빨리 짐 내리시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이 그 선창가에 있었기 때문에 늘 들리는 소리가 배대요, 배대요, 밧줄 잡으시오, 이 소리여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침내 맹자의 어머니가 어디로 집을 옮깁니까? 서당 옆으로 옮겼더니 그 다음부터 맹자가 글을 읽기 시작하더라 아닙니까? 내 생각의 파트너를 누구로 바꾸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누구와 가장 많이 나누고 대화하는 것 같습니까? 제 경우는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요. 결혼 전에는 어머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내와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아내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찾게 되고, 그런데 항상 정답만 주는 건 아니에요. 아내하고 얘기해서 오히려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 겪는 경험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생각을 나누는 존재가 있지만 그 존재는 언제나 오류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류 가능성이 적은, 전혀 오류가 없는 분을 생각의 파트너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런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생각의 파트너는 누구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의 파트너가 자동으로 예수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라해보세요. 자동으로 바뀌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바뀌려는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생각의 파트너로 삼을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생각의 파트너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은 생각, 같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옷의 단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화의 파트너로 삼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 되었는데도 그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은 자기의 그런 생각의 파트너로 예수님을 삼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20년 믿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자기 생각의 파트너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기간이 비록 짧아도 늘 예수님과 그런 대화하는 삶을, 예수님을 생각의 파트너로 삼고 살아온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눈에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 일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을 겪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의 파트너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파트너로, 대화의 상대로 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면은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에 대한 그 물음표를 자기에게 던지고 거기에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답대로 내 생각을, 내 삶을, 내 행동을 바꿔가게 되면 예수님을 생각의 파트너로 삼은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에 끌려갔는데요, 사람들은 그 스데반 집사를 끌고 와가지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몇 개 던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집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 순간 스데반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만일 저였다면 아버지여 저놈들을 사그리 다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해요. 스데반은 자신이 죽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은 죽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생각의 파트너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의 파트너로 삼는 것은 내 생각의 기준과 근거를 내 마음에 쌓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넣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벌써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파트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의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쌓는 거예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결과가 다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차이는 기초입니다. 집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기초 때문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그 집은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쌓여 있어서 그 말씀을 생각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금한 생각은 물리칩니다. 나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생각은 더 명료해지게 되고 어떤 판단은 더 정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 같으나 그 일은 큰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생활이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계속된다면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에 험한 광풍이 불고 세찬 비바람이 쳐도 바위처럼 끄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말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말의 씨앗이고 말은 생각의 열매입니다. 말과 생각은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은 인생을 만듭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생산되는 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나오는 말이 되도록 순간순간 입술의 파수꾼과 함께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파트너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생각이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말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면 내가 가장 힘써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